준비됐으면 박수 치면서 시작.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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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태어날 땐 태어날 뿐, 죽을 땐 죽을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생사해탈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26쪽이죠. 10번 개송입니다.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머리는 하늘로 향해 있고 다리는 땅으로 향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으로, 눈은 옆으로, 코는 오똑. 이게 답이에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라는 화도 있죠. 부모에게서 아직 나기 전에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으로, 눈은 옆으로, 코는 오똑. 네. 답부터 알려주고 시작합시다. 혹시라도 보살로서 나라거나 남과 다른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목숨이 지속되는 나라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면 참된 보살 아니니라. 참된 보살은 무아법에 통달해야 참된 보살이에요. 뒤에 나오죠. 금강경에 통달 무아법자 진시보살이라 나와요. 무아법에 통달한 자가 진정한 보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법에 통달하기 전에도 보살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아법에 아직 통달하지 못하고 하는 보살행은 견습보살이에요. 진짜 보살이 아니에요. 진짜 의사 왜 인턴 레지던트 거쳐야 진짜 의사 되죠? 이건 인턴인 거예요. 인턴 보살, 레지던트 보살. 진짜 의사가 아닌, 진짜 보살이 아니는 거예요. 진짜 보살은 통달 무아법자, 무아법에 통달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 나라거나 남과 다른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목숨이 지속되는 나라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아상인 거예요. 무아가 아닌 거예요. 이거 유아인 거예요. 이게 유아. 그러니까 아상을 가진다면 참된 보살 아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무아법에 통달해야 참된 보살이다. 그러면 이게 나가 아니라고? 남과 다른 나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고? 목숨이 지속된 내가 아니라고? 그럼 이게 뭐지? 뭐예요 이게? 아바타. 아바타 명상을 알아야 참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아바타 명상 알기 전까지는 견습보살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육바라밀을 아무리 닦아도 보시, 지계, 인욕, 정기, 선정, 지혜를 닦아도 아상에 입각해서 닦으면 그거는 견습보살이에요. 인턴 보살이에요. 진짜 보살이 아니에요. 진짜 보살이 되려면 아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상이 떨어지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보살행은 보시를 하는 나도 보시를 받는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에 입각해서 해야 진정한 보살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도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진정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보시를 할 때도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보시라는구나. 이게 진정한 보살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는 좀 잘 살고 너는 좀 못 사니까 이거 다 견습보살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살은 주는 이도 아바타고 받는 이도 아바타고 이게 바로 진정한 보살인 거예요. 보시바라며.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으로, 코는 우뚝, 눈은 옆으로. 당당한 대도여 밝고 밝아 분명하구나. 사람마다 본래가 추었고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건만 다만 한 생각 어긋남으로 만 가지 형상이 나타났도다. 멋있는 말이죠. 야보도천이 이게 천기누설을 많이 해놨어요. 월어스님만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옛날부터 야보도천이 그러면 이게 나가 아니면 진짜 나가 뭐지? 본래 면목이 뭐냐?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것도 화두예요. 본래 면목 화두. 육조 해능선사가 5조 홍인선사한테 의발을 받아가지고 도망쳐요. 왜? 잡히면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스님들도 밥에 대한 욕심은 좀 없지만 법에 대한 욕심은 있거든요. 진리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 그런데 아니 저거 출가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아직 삼위계도 안 받았어요. 행자. 노행자. 행자로 있는 놈이 5조 홍인선사에게 의발을 받아서 갔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그래가지고 도망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대중이 이제 알만하니까 5조 홍인선사가 그때서야 이제 나의 가사와 바로는 노행자가 가지고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며칠 지나서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가서 뺏어와야 된다고. 이건 탈취해 간 거나 다름없어. 뭐 이제 출가해서 걔도 아직 안 받고 행자 생활하던 놈이 무슨 6조가 돼? 말도 안 돼. 이건 지금 우리 800명, 한 1000명 가까운 대중이 있었거든요. 그 절에 스님들이. 그리고 또 신수대사라고 모든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사, 교수 스님이 또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행자가 그걸 전수받아? 말도 안 돼. 근데 노행자가 전수받은 비결은 딱 하나였죠. 개송.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아. 밝은 거울의 대야. 시시금불식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막사유진해.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이 신수대사가 그렇게 개송을 적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해능이 노행자는 글도 몰랐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야. 게다가 더군다나 무슨 뭐 출가하기 전에 공부라도 많이 했으면 또 몰라. 출가하기 전에 불교 공부한 적도 없어. 심지어 글자도 몰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스님한테 저기 좀 써주실래요? 글을 몰라도 말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 거를 옆에 다른 스님이 받아 적어준 거야. 그것도 심지어. 그게 유명한 개송이죠. 몸은 신시보리수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대화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이런 개송을 신수가 적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완전히 다른 개송을 적었어요. 그 개송이 뭐예요? 뭐로 시작해요? 보리본무수.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역비대. 밝은 거울도 또한 대가 없네. 본래 무일물 또는 불성상청정이라고 그러지.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하처야지네. 어느 곳에 때가 끼겠는가 이렇게 개송을 지은 거예요. 간파한 거죠.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예. 신수대사가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 할 때는 몸이라는 게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 그러지. 근데 해능은, 노행자는 아이 몸 그런 거 없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어. 몸을 보리에 비유했거든요. 신시 보리수. 몸뚱이는 보리의 나무야 이랬는데 깨달음에는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실체가 없어. 몸에는. 그다음에 심여 명경대. 마음이 명경대와 같다 그랬는데 명경역비대. 명경도 또한 대가 없어. 마음도 없어. 이 소리예요, 바로. 쉽게 말하자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란 소리예요. 요새 말로 하면. 불성상청정.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하처야지네.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이 소리예요. 닦을 게 없어. 원래 선은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하근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는 소리고 이제 선에 오면은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건 다 아바타예요. 아바타를 못 닦을 게 뭐 있어? 아바타를 어떻게 닦고? 닦을 수도 없고 닦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 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은 견성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야. 뭘 봐? 불성상청정.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늘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불성상청정.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불오염수로 나오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닦고 깨침이 있겠느냐? 닦고 깨침이 없지는 않으나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수중즉 불문화. 닦고 깨침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데 상청정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오염될 일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똥을 봤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똥을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오염이 됩니까? 보는 건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어. 들음이 오염됩니까? 들음은 오염 안 돼요. 견문각지가 불성이에요. 견문각지는 오염 안 돼요. 견문각지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질이 나고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고 귀를 닦고 눈을 닦는 거예요. 견문각지가 있을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견문각지가 나다. 이게 불성이에요. 견문각지가. 견문각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관찰이 있을 뿐 관찰자는 없다. 관찰이 나다. 이거예요. 견문각지를 한마디로 하면 관찰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 나중에 그 전직 장군 출신 스님이 따라오죠. 끝까지 대유령이라는. 거의 석 달을 따라와요. 석 달. 질긴 놈이지. 세 달이나 튀어서 잡아라. 따라와서 맨 앞에 해명이라는 그 스님이 전직 장군 출신 우락부락하지. 딱 보니까 잡히면 맞아 죽게 생겼어. 거기 섰거라. 대유령이라는 큰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딱 보니까 잡히면 맞아 죽게 생겼어. 안 되겠다 하고 가사하고 바로를 이제 보자기에 묶어서 가지고 가는데 이걸 그냥 그 큰 바위가 마침 옆에 있어서 바위에다 올려놓고 바위에다 이걸 이제 올려놓고 도망가서 쫙 숨어서 본 거예요. 저놈이 이걸 뺏으러 왔으니까 의발을 뺏으러 왔으니까 이거만 가져가면 되겠지 하고 딱 놓고 뒤에 가서 숨어서 보니까 이제 해명이 이제 막 와 보니까 가사바루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져가려고 딱 하는데 이게 안 들려. 마치 무슨 본드 칠해놓은 것처럼 바위에 이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해명이 야 이거 뭐가 있구나. 저 행자가 이거 훔쳐간 게 아니구나. 진짜 오조한테 받아간 게 맞나? 이런 생각, 마음이 이제 변한 거예요. 좀 마음이 전환이 된 거지. 도둑놈인 줄 알고 와서 뺏어가려고 그랬는데 도둑놈이 아니구나. 법을 도둑질해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이 전환이 돼가지고 노행자를 찾아서 절을 해요. 3,000배 같은 삼배를 드리고서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법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의발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요 법을 얻고자 왔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노행자가 최초의 법문을 합니다. 육조 스님이 행자로 있으면서 하는 법문이, 행자도 아니지 지금 왜 도망쳤으니까 절에서 절에서 나오는 순간 행자도 아닌 거야 이건 이제. 그러나 이제 해명이 딱 절을 하면서 간절히 법을 구하니까 한마디 해줬죠. 따라해 볼까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러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코는 우뚝, 눈은 옆으로. 마하바냐 바람이. 다 공개하네.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에요. 본래 면 어머니 부모에게서 나오기 전에 본래 면목이 어디 있겠어? 무면목이지. 참나는 무아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바로 지금 여기서 이면목인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하려니까 코는 우뚝, 눈은 옆으로 하고 이건 말로 표현하려니까 할 수 없이 표현한 거예요. 더 쉬운 표현 방법이 있죠?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라 무면목은 이면목이에요.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시하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있을 뿐.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야보도천이 이걸 이미 누설해 놨어요. 제가 누설한 거 아니에요. 응? 야보도천 선사가 누설해 놓은 거를 저는 설명했을 뿐이에요.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으로. 네. 이거는 부처님이 누설해 놓은 거지.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거 부처님이 이미 누설했고, 그 다음에 야보도천은 코는 우뚝, 눈은 옆으로. 비직, 안행. 또는 안행, 비직. 요새는 안행, 비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도겐 선사가 중국에 유학을 가서 선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참선을 가르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뭐 깨달음까지 얻어왔다는데 중국에 가서 배워온 게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중국에 몇 년 동안 가서 뭘 배워왔습니까? 그 전에는 다른 스님들은 그랬어요. 내가 정토경을, 정토삼부경을 가져왔어. 내가 관음신앙을 가져왔어. 내가 법화신앙을, 관세음보살 상을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 다. 도겐 선사의 답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다 나. 뭘 가져왔습니까? 뭘 배워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다. 아무것도 배운 거 없다. 그럼 뭡니까?
안행, 비직. 멋있죠? 응? 내가 얻어온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뭘 얻어왔어? 안행, 비직. 눈은 옆으로, 코는 우뚝. 우뚝. 아, 이거 하나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안행, 비직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걸 이제 응용한 게 앉아있을 땐 앉아있을 뿐. 이거예요. 지관, 타좌. 오직 앉아있을 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묵조선이고 조동성 가풍인데, 그래가지고 이 조동종이 나중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다 선방을 열어요. 거기 가서 선을 배워가지고 기업 이념에 응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예요, 그게. 스티브 잡스. 완벽이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게 안행비직이에요. 여기 지금 눈 옆으로 코 똑바로 안 돼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갖춰 있네. 완벽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완벽인데, 아유,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좀 더 부자가 됐으면, 좀 더, 뭐 이런, 좀 더 하는 순간 이제 완벽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눈은 옆으로, 코는 똑바로 서 있잖아요, 다. 가려질 뿐이에요. 마치 보름달이 그림자가 져서 반달로 보이는 거나 똑같아요.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최초에 일으킨 한 생각, 이게 바로 아레아식이에요. 제가 일본 성지순례 갔을 때 한 10여 년 됐나? 미륵 방가사유상 있죠? 일본에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미륵 방가사유상을 모신 절이 있어요. 그 일본 국보 1호예요. 일본 국보 1호는 미륵 방가사유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남대문 아니야? 남대문. 아니, 신라 고려 때 그 아주 수많은 유적 좋은 그 유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슨 남대문 조선시대 때 지은, 그것도 지금은 또 홀랑 타버려서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거죠? 그걸 왜 국보 1호로 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뭔가 불교가 아닌 거를 찾다 보니까 그걸 찾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고려 때 그 수많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 예술 작품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지, 진짜. 통일신라 고려 때 이 국보들이 정말 아름답고 예술 작품이죠, 말 그대로. 그런 걸 다 빼놓고 무슨 남대문의 국보 이런. 일본은 미륵 방가사유상이 국보 1호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참배하러 갔죠. 그때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일본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반야신경 치고 참배를 했는데 미륵 보살님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일본에도 불교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뭐라고 그때 주셨냐면, 아레아식이 무명이니라. 너무 선명하게. 사실은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냥 국보 1호라 그러니까 가서 참배하고 독경하고 이랬는데, 딱 독경이 끝나는 순간 아레아식이 무명이니라.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12연기의 첫 단추죠. 12연기의 첫 단추가 무명이에요. 무명, 행, 식 해서 생로병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레아식은 근본식이에요. 우리 저장식, 장식. 여러분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최초의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일으킨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이대로 완벽인데
한 생각 일으키면서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한 생각만 일으키나? 두 생각, 세 생각, 네 생각 엄청 일으키지 마. 그러니까 그걸 다 뭐로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아바타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아바타한테 맡겨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본명 자리예요. 마하바냐 바람이. 그래서 아바타 명상에서 바람이 명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요새는 제 강의를 더 잘 알아들어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거는 젊은 애들이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봐서 알거든. 응? 이 컴퓨터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 속에 들어가서 가상 현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바타를 생성해요. 거기서 아바타를 생성해서 거기서 이제 아바타끼리 뭐 서로 뭐 교제도 하고 싸움도 하고 무슨 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상현실 속에다 아바타를 만들어서 하는 이게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봤죠? 게임 속에 가상현실 들어가서 아바타 생성해가지고 막 뭐 쇼핑, 심지어 쇼핑도 해요. 거기서 실제로 물물 거래도 하고 다 해요. 그런 걸 아니까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말이 본래 불교 용어예요. 화신, 분신, 화신.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 화신이 바로 아바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아바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중생도 아바타. 그래서 이 금강경에 보면 이 몸뚱이의 형상으로 열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나와요. 다음 개송에. 몸뚱이는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열애가 아니다. 진정한 열애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말을 알면 금강경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아바타라는 말을 모르면 금강경 이해 못해요. 산에서 산을 찾지 말라.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냐? 몸뚱이의 형상으로 열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요. 몸뚱이의 형상으로 열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바 몸뚱이의 형상이란 몸뚱이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 열이실견물에 나오는 내용이죠. 금강경은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32분과로 나누어져 있지만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부터 32분과로 나눠서 법문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 금강경이 원래 32분과로 이렇게 나눠 쪼개서 부처님이 설하셨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소명태자라는 바로 중국 양나라 무제 있죠? 양무제. 달마대사 만난 사람. 양무제의 아들 태자가 소명태자라고 있었어요. 양무제가 독실한 불자인 것처럼 소명태자도 독실한 불자고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32분과를. 금강경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32쪽으로 쪼가리를 낸 건데 그걸 우리는 지금도 금과 옥조처럼 읽고 있어요. 근데 32분과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잘라놨어.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7분과로 잘랐죠. 금강경은 7 단락으로 나눠야 제대로 보여요. 왜 그러냐? 수보리가 7번 질문해요. 부처님이 7번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강경 자체가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문답인데 7번 묻고 7번 답했으니까 7조각으로 내면 딱 그때의 물음과 답, 그때의 물음과 답, 그때의 물음과 답이 딱딱딱딱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32쪽을 내버리니까 몇 번을 물었는지 몇 번을 답했는지 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히 물음의 내용이 어떤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떤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이게 명확히 7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너무 쪼개놨어. 그래서 저는 금강경도 지금 단락을 7분과로 새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넉자배기로 만들었잖아요. 독송하기 좋게.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냐? 몸뚱이 형상으로 열해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요. 몸뚱이 형상으로 열해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몸뚱이가 열애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몸뚱이는 뭐기 때문에? 아바타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진정 열애가 아니야. 이 몸뚱이는 아바타야.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열애께서 설하신 바 몸뚱이의 형상이란 몸뚱이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바타기 때문에. 몸뚱이의 형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몸뚱이가 있으면 몸뚱이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매일 변하는데 어제의 몸뚱이가 내 몸뚱이야, 오늘의 몸뚱이가 내 몸뚱이야, 내일의 몸뚱이가 내 몸뚱이야. 내 몸뚱이라는 없는 거예요. 다 아바타의 몸이에요. 야보 도천이 송하였다. 또 일러라 지금의 행주 좌와는 이 무슨 상인가? 졸지 말지어다.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매일 산 위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라. 꾀꼬리 울음과 제비 지저김이 모두 서로 비슷하니 전삼삼과 후삼삼을 묻지 말지어다. 이것도 야보도천의 아주 유명한 개송이죠. 여기 보면 이제 또 일러라. 아니 그러면 몸뚱이가 열애라고 말할 수 없다면은 일러봐라 이 소리예요. 그럼 지금 행주좌와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뭐 탁발을 옷을 입고 바로 들고 탁발을 해서 밥 먹고 자리 펴고 앉으셨다 하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거예요. 행 걸어다니고 주 머무르고 좌 앉아있고 와 누워있고 하는 저건 뭐야 그럼? 이 소리예요. 그건 뭐예요?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말을 모르면 이해 안 가요. 이거 뭔 소리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요. 걸어간다. 누가 걸어가요? 아바타가 걸어간다. 머무른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앉아있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누워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이거예요. 졸지 말지어다. 이걸 나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진리 속에 있으면서 진리를 찾지 말라 이거예요. 매일 산 위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라. 제가 지리산 쌍계사 국사함에 있을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등산객들이 올라와 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여기 지리산이 어디예요? 지리산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예? 지리산에서 지리산을 묻더라고. 질문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봉우리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지리산이 어디예요? 하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그러면 에? 그러는 거예요. 눈은 옆으로 코는 똑바로 다 진리 속에 있으면서 진리를 찾지 말라 이거예요. 꾀꼬리 우는과 제비지저김이 모두 서로 비슷하니 전삼삼과 후삼삼을 묻지 말지어다. 이게 전삼삼 후삼삼이 화두예요 이것도. 네. 오늘 본래 면목 화두 하나 했죠? 오늘은 보너스로 그럼 하나 더 할까? 전삼삼 후삼삼. 이거 참 이거는 좀 어려워요. 전삼삼 후삼삼. 무착선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그냥 말법 비구들이 계율이나 지키고 삽니다. 그래? 대중은 얼마나 되는가? 예. 뭐 한 300명 또 한 50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뭐 큰 절에 300명, 500명 이렇게 모여서 사니까. 근데 이곳 여기 오대산은 이게 어떻습니까?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하니라.
범보와 성인이 동거하고 있고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지내느니라. 예? 뭔 소린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아니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씩이나 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답한 게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전삼삼 후삼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33명이란 소리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화두예요. 전삼삼 후삼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착선사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그래가지고 그 시봉하는 동자가 있길래 동자한테 물었죠. 저 전삼삼 후삼삼이 도대체 몇 명이란 소리요? 그랬더니 그 동자가 스님 하고 불렀어요. 몇 명입니까? 야, 이게 제일 어려운 화두들이 이런 거. 반문. 알겠는가? 화두에도 단계가 있다 그랬죠. 제일 쉬운 화두가 바로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면 풀리는 화두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뿐으로 풀리고 제일 어려운 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거요. 전삼삼 후삼삼이 도대체 몇 명이란 소리요? 스님, 몇 명입니까? 반문. 몇 명이에요? 이게 몇 명이란 소리야 이게? 아는 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절 이름이 뭔가 하니까 또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 아직도. 이 절 이름이 뭔가 했더니 저 뒤쪽을 가르쳐서 돌아보는데 다시 돌리니까 절도 없어지고 동자도 없어지고 텅 빈 골짜기뿐이었다. 이게 벽암록 35칙이죠. 문수 전삼삼. 문수보살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답했다. 이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설명해 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사지마시 할 때 저기 나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알아들을까요? 그랬더니 답을 주셨어요. 전삼삼, 후삼삼. 쉽죠? 네. 삼삼은 구죠? 구는 구라는 것과 똑같아요.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이 이게 참 진리예요. 응?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시라는 것은 있고를 뜻해요. 이시자예요. 이것이다. 같다. 이런 소리예요. 색즉시 공. 색은 공이다. 공즉시 색. 공은 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면 어떻게 돼요? 색즉시 색이 되는 거예요. 응? 산은 산, 물은 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종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산은 산, 물은 물 그러면 사람들은 산도 있고 물도 있다. 또는 뭐 산은 있고 물은 없다. 뭐 산은 없고 물은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판단을 해요. 산은 산, 물은 물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유무를 초월한 산은 산, 물은 물이에요.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한 게 뭐예요? 이것뿐. 이먹고 이것뿐. 이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이라는 소리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현상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는데 몇 명이냐 얘기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막
막 계속 변하면서 떠가고 있어. 근데 구름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랑 똑같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다. 이게 대답하기가 없는 거야. 나는 나, 넌 너예요. 그냥.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무착은 무착, 문수는 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텅 빈 골짜기가 보였다는 건 공이라는 뜻이에요. 공을 근데 사람들은 공 그러면 텅 비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공을 제대로 표현한 게 색, 즉, 시,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운문선사가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철 큰 스님도 사는 산, 물은 물 이런 거예요.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는 산, 물은 물 할 때 유무를 초월한 산과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무착은 무착, 문수는 문수 이거예요. 야. 그래서 나중에 이 무착이 이제 공양주를 하고 매일 그 죽을 큰 솥에 죽을 쓰는데 아침마다 죽 쓸 때마다 문수가 나타났다 그래요. 문수보살이. 그래도 무착이 본체만치 하는 거야. 전에는 그렇게 문수보살을 찾아다니더니 문수보살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전삼삼 후삼삼을 깨친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을 깨치니까 딱 문수보살이 그 큰 죽그릇에 이렇게 쫙 형상을 보일 때 문수보살이 무착이 모른 척 하니까 문수가 그러죠. 여보 이보게 나 문수야 문수. 자네가 그렇게 찾던 문수보살이라고 그랬더니 무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죽어 그러 뺨짝이를 빡 치면서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지. 이게 바로 전삼삼 후삼삼. 네? 문수는 문수, 무착은 무착. 그 죽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아바타지. 문수도 아바타고 무착도 아바타예요. 여러분도 아바타고 저도 아바타예요. 여기 가상현실이라니까. 맨날 얘기해도 뭐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뭐 진짜 답답해. 다 같이 합장하시고 사는 삶 물은 물 전삼삼 후삼삼 무착은 무착 문수는 문수 마하바냐 바라밀